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하신 얼굴은 좀 안 것 같고 그렇다고 패전하는 사람도 안 것 같고 조금 미심쩍은 듯이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지역의 한 거민인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다른 5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거민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기브온 거민들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지원군을 요청받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용사와 군사들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백성들이 연합한 5 부족들의 공격 앞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자신들의 우방인 이스라엘에게 급히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의 자존심, 체면, 그리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날 기브온 민족은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다 할지라도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맞서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에 자신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급히 요청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거민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자 곧바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함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잘 가르쳐 줍시다. 이 비밀을.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이 많을까? 특히 어떤 사람들이 한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왜 여성이 한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한이 많을까요? 억압, 고난, 고통, 삶의 문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만 한으로 쌓이는데 단순하게 그것이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놓지 못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한으로 우리의 심정 속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보면은 웬만한 문제는 품어버리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속에서 삭히고 또 삭히고 삭히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쌓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화병이 됩니다. 그 화병이 결국은 한 맺힌 원한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항상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힘 빠지면 보자. 남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 맺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은, 여성분들 따라하세요. 남편은 여자가 하니까 남자가 왔어요. 아내한테 한이 있어요. 남자들부터. 아내는 한의 대상이 아니다. 여성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은 한풀이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외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속으로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삭힌다고 문제가 치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삭히고 내 속에 감추고 감출수록 스트레스가 되고 화병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내 가슴속 깊이 사무쳐서 내 인생을 자꾸 불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을 한풀이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아내를 원한의 대상으로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자연 치유, 웰빙 치유, 식이요법, 어떨 때는 특수훈련, 어떤 곳에는 기치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서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 화병, 이러한 원한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심성을 치료하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한 맺힌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너희 심정 깊숙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있느냐, 그것 들고 내게 나오너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드러내어라. 그러면 내가 듣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엄청난 전쟁 중에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13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청대로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머무르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되나요?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전보다 그 잔치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것은 무한정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러내놓고 기도하시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위기를 뚫고 일어나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전쟁의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장 볼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장 날 때까지 집중하자. 9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것은 하룻밤 만에 갔다는 것이고 하룻밤 만에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루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에게 이르렀다. 뭐 금방 된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전쟁터까지 40km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0km 떨어져 있는데 평지 같으면 뭐 한 10시간 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게 평지가 아니라 험악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험악한 산악지역은 보통 때 3일 정도 가야지 40km라는 험악한 산악지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만에 최단시간에 밤을 새워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까지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걸음이 피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걸음이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쓰러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험악한 산지를 할지라도 밤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 험악한 산지를 하룻밤새에 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집중력입니다. 기본을 구해야 한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력에서 비밀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이 그 험한 지역을 하룻밤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집중력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조금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이유는 이미 시작한 전쟁을 끝장내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여기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느냐? 시간이 가면은 전쟁을 끝장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해를 멈추시고 하나님 달을 멈추셔서 이 전쟁을 끝장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장날 때까지 집중하는 그 여호수아의 집중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한 번 승리한 것, 한 번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끝장을 내어야 한다는 그 여호수아의 집중력이 돋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집중력이 승리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돋보기 가지고 많이 노셨죠. 저는 가난해가지고 돋보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한번 달라 해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좀 많이 옆에 나눠주고 사세요. 이 친구들이 겨울인데도 있잖아요. 그 처마 밑에 담벼락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 오면은 그 햇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두꺼운 종이에도 한참 떼고 있으면 연기가 조금 나더니만 불이 붙더라고요. 산에 가면 뭐 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전기톱 가지고 켜보니까 다 잘리더라고요. 옛날에 도끼 가지고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벨 때 어떻게 도끼를 찍습니까? 저 같은 초짜들은 여기 찍어봤다가 저기 찍어봤다가 계속 다른 데 찍는데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찍어요. 그래서 나무를 쓰러뜨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나쁨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저처럼 머리가 나빠도 집중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공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평소에 뭐 공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할 때 보니까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집중력이 달라요. 에디슨이 왜 발명의 왕이 된 줄 아세요? 에디슨은 한 곳에 몰두하면은, 한 곳에 집중하면은 바로 옆에서 불이 나도 몰랐어요. 그만큼 집중력이 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발명품을 그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두 사람은 생각을 다른 데 갔다. 누구한테 갯돈 얼마 받아야 된다. 내가 얼마 빌려줬는데 가가 알라는가? 가 알고 보면 2-3천 원 빌려줬나는 거야.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걱정이 되고, 빨래는 내가 불에 올려놓고 왔는지 내려놓고 왔는지, 세탁기는 내가 켜놓고 그냥 왔는지, 그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년 12달 예배드려도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1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하자 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한 번 기도하더라도 그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제발 제가 부탁하듯이 립싱크하지 마세요. 제발 찬송할 때에 흥얼거리지 마세요. 제발 찬송할 때에 내 마음속에만 넣어두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으로 하면 되지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술로 고백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늘 핑계대더라고. 목사님, 나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건 내려보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것을 목이 터져라 찬송하면 집중하셔야지.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세요. 지금도 졸잖아요. 한 사람 존다니까. 내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까? 그 한 말씀이 지금 내가 심신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힘을 주실까? 내가 지금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운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치료하는 것으로 임하실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방망이가 되시기도 하고 불이 되시기도 하시고 깨트리는 망치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수술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한 번도 흐트림 없이 집중하며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정말 지식도 못난 사람입니다. 야곱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거 형 다리 잡고 태어났죠.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여성스러웠습니다. 장자권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 품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다른 것은 다 부족했지만 복에 대한 그 열망, 복에 대한 집중력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집중한 그곳에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집중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제발 좀 집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분깃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농사를 하나 하더라도 집중해서 좀 하세요. 감농사 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내년에 복숭아 해볼까? 이따 빼볼까? 감농사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내년에 사과를 한번 심어볼까? 아이고 원래는 안 된다 말이야. 약 치지 말자. 그러면 다 떨어져 굳이 남는 곳 있겠어요 여러분? 감농사를 하나 하더라도 크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감을 어떻게 하면 더 특산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감을 짓더라도 다른 사람하고는 차별돼요. 차별되면 당연히 감값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생각 못 하세요. 코피가 터지도록 제발 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지. 코피는 한 번도 안 터져보고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나콘 갑니다. 제발 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집중 안 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냥 슬그머니 내가 뭐 먹겠다 뒤통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빼버리고 내 삶의 현장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설렁설렁 하면요 그릇들만 밥기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제발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싸우기도 전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바로 우리가 이 삶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고난 많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장애물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많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까? 지금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어요. 고난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기도로 내 삶의 장애물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14절 보시면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끝에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미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수많은 계획과 성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미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세상의 일을 하든지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를 쫙 펴시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깔로 박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골리앗 앞에 설 때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배짱, 이런 배포를 가지고 사세요. 세상적인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맥이 많아서 내가 배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다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배짱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시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당하는, 나를 염려케 하고 고민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인데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자꾸 실패합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깨끗해서 그래요. 우리가 안 깨끗해서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 믿음이 없고 자꾸 다른 방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다가 가만히 뒷짐 보고 있는 거예요. 뒷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너 좀 더 깨끗해야 되겠다. 너 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너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고 말씀 위에 한번 확신하십시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시고 14절 넘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대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대신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
설렁설렁 설거지하면 아내한테 욕도 먹습니다.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미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아뢰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근성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가지든 세상의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집중력을 발휘하여 끝장을 볼 때에 생명을 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내 삶이 승리했다는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